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핍박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나일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기록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라고 오늘 말씀에 처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그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자에게 이렇게 써라.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몇몇에 세워진 리더십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하셨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고요.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환난과 가난과 모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잘 이겨내고 걸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 그 교회의 사자들,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수고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인내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환난도 함께 경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난도 함께 경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욕도 함께 경험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교회, 평택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여러분, 날성검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일맥된 하나의 의견을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를 원하고 쫓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어떻게 행동하던 그것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땅,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이곳의 삶의 형편,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상황, 내 사정을 알고만 있어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있구나.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형편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해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나의 형편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닦아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형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버가모 그 땅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예. 사탄의 왕좌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 세상의 세속적인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단을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던 바로 그런 땅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칭찬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은 쾌락과 재물을 붙잡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점점 갈수록 황제 숭배가 점점 심해졌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은 그 가이사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물쩡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1년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기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의 땅에서
세상의 그 욕심과 세속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핍박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앞에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었죠. 오늘 그 뒤에 부분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여러분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언급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를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는 도를 전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증인이 곧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앞으로의 100일, 1년, 10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룩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바가 순교당한 전승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쇠 노스로 만든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불에 달궈져서 그 화형으로 뜨거움으로 순교당했다라는 것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영생을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정말 칭찬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기초하여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요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칭찬이고 또 이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함께 또한 책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그러나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이 발람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들이 점점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초청해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바꾸셔서 오히려 축복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3번이나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올무를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교제하게 하고 결혼하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중간에도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세상의 쾌락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쾌락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앞서서 니골라당에서 설명해 줬던 부분이 있죠. 육신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방종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임 니골라당, 그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허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적인 쾌락과 재물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냥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욕망의 삶을 사도록,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겉으로는 표현이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니골라 당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단정을 짓기 전에 혹시 내 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삶의 목적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축복과 이 땅에서 삶의 번영과 권력과 재물을 모으는 것에 혹시 내 마음이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겉으로는 믿음 있는 나이스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은 바로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것을 허용했구나.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가? 혹시 내 삶의 어떤 부분에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아니한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적절하게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돼요.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흘러가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잘못된 세상적 욕망과 버무려진 잘못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진 않는가? 우리는 깨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곳으로부터 돌이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걸어갑시다. 그것이 오늘 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1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눈이 뜨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깨달은 바 그 거룩한 영생의 말씀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생명의 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만나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배고픔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충만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부터 만족감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통해 공급받는 인생. 여러분, 만나는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오늘 이틀치를 모은다고 해서 내일까지 만족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죠. 곧 썩어 냄새 나게 됩니다. 그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앞날 한 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 뒤의 삶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오늘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이겨내지?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버거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은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